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정말 소원과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참 즐겨 듣기를 원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첫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파가 거칠 때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미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곳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정직한 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복된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산성과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운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회복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사태 회복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그날이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것, 또 우리의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낮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텐텐텐 기도회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10분간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프레즈노 몽족 선교를 위해서 새 옷을 기증하신 분과 또 의료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몇몇 분들이 함께 방문해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헌금 특송, 여러분 우리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특별히 헌금 특송 가정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한지환 영우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목장 모임, 중보 기도 모임 기존대로 온라인에서 모일 예정에 있습니다. 또 헌금 동참하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젤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던지 아니면 교회 주소로 체크를 이용해서 우리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이상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김덕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우리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대의 종교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에 숨어 예배드리던 옛 성도들의 갈급함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와 사생자 상황을 보며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음과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는 희생의 삶보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분주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새롭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모든 의정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원화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덴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작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까미의 작품 중에
시지프의 신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시지프가 정말 금기사항이었던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의 내용은 땅 밑에 있는 그러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시지프는 열심히 일을 행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위의 무게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면 바위가 곧바로 땅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지프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신들의 생각에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인생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삶도 이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산꼭대기에 오른 것처럼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새 바닥으로 내려오곤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실패가 있고요. 기쁨과 슬픔이 병행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이 업앤다운이 다들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이러한 인생을 거쳐가게 되었죠.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가장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아마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한편의 반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의 출발은 처음엔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라헬을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잉태한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은 많이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은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정말 귀하게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던 철부지와 같았던 요셉에게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바로 요셉이 받게 되죠. 일하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으려고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나게 되자 형들은 한 가지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정말 저 꿈쟁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고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짐승에게 먹혔다고 우리가 둘러대자. 과연 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꾀를 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죽음에 처해진 상황에서 장자 루벤이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굳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말의 그러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을 바로 루벤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들이 점심시간을 갖고 있는 사이에 이스마엘을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나가면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덮여져서 피를 땅에 묻어두느니 차라리 종으로 노예로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러자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은 20냥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어린 나이에 그 요셉이, 부모님 밑에서 곱게 철모르고 자르던 그 요셉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걸했다 그리고요, 그 괴로움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 느끼는 그 배신감, 좌절감, 여러분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정말 마음의 상처만 해도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이러한 직접적인 말씀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오늘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뒤에 나오지만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때만 특별히 요셉에게 함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분명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든지,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요셉의 인생을 좋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텐데 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그냥 함께 하시는 걸로 멈췄을까? 좀 더 함께 하심을 좀 드라마틱하게 그때 좀 구해 주시고 그때 위기에서 탈출해 주시면 좀 더 요셉의 인생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때 침묵하시고 왜 가만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머물러 계실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든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바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요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성경이 그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밝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자명성, 스스로 밝혀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곳을 보면 요셉에게 왜 고난의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이렇게 종이 되는 이 과정을 왜 침묵하셨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정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처럼 연단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가 사는 곳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훗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귀한 그러한 예비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기가 막힌 장소예요. 애굽 군대가 쉽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한 광야로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센, 이 고센이란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은 섬세하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연단시키셔서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우신 깊은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연단을 통해 놀라운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단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분명히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요셉이 꿈을 꾼 지가 17살이었고요. 그의 꿈을 이룬 시기가 바로 30살이 되고 있습니다. 13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연단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연단이 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정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는요, 고위 공직자 관리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30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히시기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이렇게 요셉을 쓰신 줄 모릅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술간원과 또 떡간원, 바로 왕의 측근이었죠. 왕의 노염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공직자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바로 술간원이 이 왕의 측근으로 바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줘서 나를 풀려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술간원은 철저히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술간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여 동안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왕이 우연히 꿈을 꾸는 그것을 계기로 바로 이 술간원이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요셉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40장 4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술간원이 어떤 이유에서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 바로 왕이 이러한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하며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이 요셉을 이 바로 왕에게 알려주었던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실수와 어떻게 보면 이런 망각, 잊어버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배후에는, 지금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정확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기에 모든 것을 그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요 연단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상 밖에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시작된 연단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30세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이 땅에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받은 연단이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비록 짧은 연단의 기간이지만 이 연단의 기간을 잘 우리가 은혜로 넘기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키셨을까요? 요셉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어려움과 시험이 많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조차도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건강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 이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이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갑자기 약해져 보십시오. 어떠한 생각지 않은 병에 걸려 보십시오. 그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 내 스스로 다 관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건강하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정말 가정총무로 성실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요셉은 명확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나눈 이야기, 과연 그는 인생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애굽으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섭리다. 분명히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명확히 고백했지만 고난이 끝나고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자신이 다시 주인이 됩니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명백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을 또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또한 출애굽해서 2, 3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이 연단을 받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준비시키셨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총무 일을 감당했습니다. 종살이할 때 가정 총무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소유의 그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다. 옥살이할 때는 또 옥중의 총무가 돼서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회장이 되고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 어떤 살림살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해서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뭐예요? 살림을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에 쓰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단 없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웠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전에는요, 정말 이 한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눕힐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요.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서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사람을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잘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리더로서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로 요셉은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연단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분명히 연단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혈과 육으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비참한 시기였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억울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저 참 안 됐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형통했다는 말은 세상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과 하나님과 하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 비록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그러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얼마나 세고 약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상황과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환경, 어떻게 보면 형한테 팔림받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힐 상황에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형통하였더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술관원 2년 동안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오히려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요셉을 정확하게 국무총리로 앉게 하신 하나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도 보화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진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요셉은 정말 그가 옥에 갇히고 오히려 형들의 팔림받았을 때 형통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난의 삶에 저희 놓여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정말 그 섭리 앞에 우리 잠잠히 기다리며, 특별히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작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며, 특별히 몸된 교회 아버지 여러 가지 연단과 아버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들 믿음 안에서 해석하며 믿음으로 정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코로나 사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준비한 헌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지원 이영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헌금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희는 만사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우리 자녀까지 함께 아름답게 찬양 올리는 모습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헌금 찬양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과 또 모든 환경을 공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결코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걸어 잠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헌물 드림이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여 지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채웠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해지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주위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 모든 것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강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고난 속에도 보화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